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예고할게요. 방금 그 영상에서 검은 딱정벌레가 아침마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무슨 언덕? 모래 언덕.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 왜 검은 딱정벌레가 아침마다 저렇게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느냐? 방금 보셨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막에 모래밭에 마실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검은 딱정벌레가 그 사막에서 자기가 가서 어떤 일을 하면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만 되면 모래 언덕 위에 그 정상에 딱 가서 머리를 쳐박고 물구나무를 서는 겁니다. 왜 물구나무를 서느냐? 일교차에 의해서 저 바다에서 오르는 그 바람 속에 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안개의 비. 그것이 그 딱정벌레의 몸을 스쳐가는 거죠. 그때 딱정벌레 그 등에, 껍질에 물기가 달라붙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물방울이 되어서 밑으로 쭉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물구나무를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자동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딱정벌레 입으로 들어가겠죠. 지극한 딱정벌레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막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어가서 물을 마시긴 마셨는데 잠시 후에 딱정벌레가 사라졌고 어디로 사라지느냐? 카멜레온 입속으로 사라졌어요. 딱정벌레만 저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지금은 딱정벌레처럼 다 저런 신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산을 버리고 애를 씁니다. 저 딱정벌레처럼. 학생들은 눈만 뜨면 학교로 달려가고 어른들은 눈만 뜨면 일터로 달려가잖아. 학생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눈만 뜨면 달려가요. 그 현장으로. 거기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물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저 검은 딱정벌레가 아침마다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안개비에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결국은 카멜레온 입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딱정벌레처럼 다 그런 짓이다.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졌습니다.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르러 지옥 불못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저런 걸 보면서도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딱정벌레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은 카멜레온에게 잡혀 죽는구나. 아이고 불쌍하네 그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런 걸 보면서도 아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탁정벌레 신세가 같구나. 그럼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렇죠. 그 선악과 사건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저 검은 탁정벌레처럼 탁재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 거기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는 뭔가 생각을 해보고 야,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 답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알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고 계시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걸 알았어요.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한 개만 해. 세상 학교에 가서 책이라는 책은 다 들여다봤어. 그 수많은 책들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다 얻게 됐어. 자기 것이 됐어. 어른들이 일터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어. 자,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딱정벌레 신세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저 검은 딱정벌레 신세와 같다는 것도 모르지. 그 다음에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불쌍한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검은 딱정벌레 신세가 됐는데 그 된 이유를 모른다 생각해봐. 비참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의 돈은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 권력은 내가 많이 찾지 못했지만, 내가 검은 딱정벌레 신세와 같은 신세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아,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그것이 죄잖아요, 죄. 마귀에 의한 인간은 오리지널 죄죠. 이 죄로 인하여,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검은 딱정벌레 신세와 갖게 된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것 하나를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공자도 몰랐습니다. 이거 석가모니도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몰랐고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공자 사상을, 석가모니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위인이라는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검은 딱정벌레 신세와 같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됐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문제의 원인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답도 알게 된 거죠. 그 딱정벌레 신세와 같은 나, 그런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건져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서 전해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나 예수 믿어. 아,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 입으로 지옥 간대요. 지 입으로 지옥 간다고 말 안 해도 뭐잖아 지옥 갈 건데 거기 가서 이제 고생해봐야 아 그때 세상에 있을 때 그 정원기 목사가 참빛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그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후회해봤자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알아타고 이래버려요. 그 말에 다른 이유, 다른 변명하면 안 돼. 그 말씀을 걷어차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말씀 앞에는 그냥 말을 꼬꾸라져 버려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것 이외에 어떤 일도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한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으로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말로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찬송가 544장,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대로 등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죠. 법을 알려거든 믿음의 법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내용도 알아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시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요한복음 6장 1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 일 하나만 하면 그러면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시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가야지. 내 집으로 돌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각종 종교 행위를 하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해요.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렇죠. 믿으라고 했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로 살아가 지옥 힘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 되시는 분이다. 20가지다.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그렇게 엄청난 분인데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늘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어른들은 있어. 똥 딱정 걸려도 이렇게 눈만 뜨면 머리 안 들이 올라와요. 똑같잖아요. 학생들 눈만 뜨면 학교로 가잖아요. 어른들 눈만 뜨면 일터에 가잖아요. 근데 똥 딱정 걸려. 어느 날 카멜레온에게 팍 잡혀먹어버렸죠. 그러면 딱정벌레가 맨날 며칠 아침만 되면 그 모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그 안개 바람에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수고가 완전 헛되는 수고가 되어버렸죠. 자기 땀에는 그러면 딱정벌레 땀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멜레온에게 확 잡혀먹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한 일은 말짱 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일은 누구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결국. 그렇지, 카멜레온 존중시킨 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카멜레온에게 좋은 일 시켜버려요. 자기는 사라져버렸어. 없어버렸어. 완전히 한순간 사라져버렸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딱 저런 상태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딱정벌레가 저렇게 맨날 며칠 동안 아침마다 저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 완전히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흘러가는 바람을 손으로 한번 잡아봐요. 바람은 눈에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한번 해보시라니까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바람 한번 잡아보라고요. 바람 잡았어요? 여러분 손에 잡는 순간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바람 잡는 순간 이렇게 탁 잡는 순간 바람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일터. 가긴 가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바람 잡는 거나 다 마찬가지 짓이라고. 그렇게 헛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집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새벽까지 열심히.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학교로. 어른들 보세요. 해가 지도록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또, 내일 할 일을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나서 내일 할 일을 또 대충 좀 점검해보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또 눈 뜨자마자 또 이틀로 달려가요. 손으로 바람 잡는 일과 똑같은 건데 이런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참 불쌍한 존재. 응?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렇게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한,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 그리고 또 지옥 골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이미 태어나 버렸으니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은 딱정벌레처럼 저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고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는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손으로 바람 잡는 짓, 이런 어떤 짓을 계속 하다가 결국 죽는 거죠. 참 불쌍한 존재죠. 검은 딱정벌레보다 더 비참한 신세인 거죠. 저 검은 딱정벌레는 카멜론 입에 먹이로 삼키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수잖아.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해치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길이 있었잖아요. 길. 거기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예수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러면 딱정벌레보다 못한 그런 신세로 살다가 지옥 흉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거기서 건졌었잖아. 창피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헛된 거라고 말해요. 손으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고 검은 딱정벌레처럼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에서 꿀하는 그 안개비 그걸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다가 어느 날 카멜론이 입에서 쏙 들어가고 있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삶이라고 말해요. 헛된 일이고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 뒤에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 공중에 떠있는 해양. 저 공중에 떠있는 저 해 아래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입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야. 누구 말씀인데 안 옳을 리가 있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인간들이 왜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저런 신세로 살다가 지옥 흉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원인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잖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러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들이라, 그죠? 우리도 벌써 5장 17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말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그 말이죠. 그 말은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내가 죽었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 아직 그 사람이 썩지 않아서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을 뿐이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야. 그 속 사람이 진짜 나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전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죄인인데 그 상태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거든.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신세거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그대로거든. 죄인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셔요. 그런 자기는 죽고, 아담에서 태어난 그런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광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와.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다 보면 또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딱정벌레 얘기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고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아멘! 하고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 말씀 앞에 탁! 엎드리는 것. 자기 마음. 그게 순종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분 앞에 탁 엎드려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한순간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는.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좀 펴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우리가 검은 딱정벌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를 했더니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똑같이 의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인. 그런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믿는 자, 이 단어가 그냥 가부행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재형.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아시고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학제가라 책 30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거기서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또 붙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서 뭔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경우에 그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고 자랑한다. 그런 자랑을 듣고 그런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문제 속에 빠져 살게 되고 그로 인해 늘 염려하게 되고 그러므로 염려했던 것이 또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여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기억나게 해서 되게 기도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다.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죄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서 되게 기도를 하기도 한다. 나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완전 빵점.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 옛날에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새벽 기도회 시간이.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추우나 더우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회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은 죄를 다 털어내야 된대요. 지은 죄를. 그러면 지은 죄 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옛날에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나.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 생각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그래 해야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니까. 도움 받는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은 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생각나면 이제 그게 기도하는 거다.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를 만나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다닐 때 아마 그랬을 건데,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이 좋아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이거. 경험 안 한 사람 이거 몰라요.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나도 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음날 울거든. 그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왜 눈물이 났는지 하여튼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기만 해서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늘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다면 옛날에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력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죄 사함, 거기에 죄 사함은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와 그동안 세상 살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 골로새서 좀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좀 나오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내 그동안 죄를 짓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거 안 따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런 죄인이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를 묻을 수가 있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딱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 말씀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을 해서도 안 돼. 율법을 들이대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들이대도 안 되고, 안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딱정벌레 신세에 그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지. 문제 만날 때마다 그 문제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딱정벌레 신세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바로 카멜레온에게 바로 잡혀 죽어버리잖아요. 먹혀버리잖아요. 문제에 먹혀버려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문제에 먹혀요. 그래, 문제에 먹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아이고 속이 상해 미치겠네. 그래, 엄마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이 나, 이제. 그냥. 이게 이제 문제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고, 문제에게 자기가 먹혔다는 증거잖아요. 나중에 지옥이라는 그 아가리에, 그 지옥 아가리 속에 확 먹혀버려요. 아까 그 검은 딱정벌레가, 카멜레온 입에 탁 먹혀버렸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지옥 아가리에 그 입에 확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귀한 선물, 마음속에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야 돼.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가야 돼. 믿음을 엿바꿔 먹으면 안 돼. 믿음을 엿바꿔 먹고 그 달콤함 때문에 엿바꿔 먹고 여기서 엿이라는 말은 엿장수가 팔고 다니는 엿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가고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또 누군가 와서 달콤한 그럴듯한 말을 해주면 또 그 말 듣고 쏙 빨려 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들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생명, 그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그 생명은 내놔야 돼. 아담에서 태어난 그 생명은 내놔야 된다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내놔야 돼, 자기를. 그런다고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자기가 죽어버렸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목을 칼로 탁 날려서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께 그 생명 내놓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를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놔도 안 받아. 스나카 사건에 빠진 죄인의 생명 그 뭐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자기가,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옛날에 지은 죄 기억이 안 난다. 그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아니고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요. 찬송가 544장이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한다. 선행을 많이 한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상태로 이제 살다 보면 선행도 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하게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게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선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로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라고 말해요. 그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분이라는 말이고, 믿음이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적혀 있네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읽었죠. 네.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또 지을 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가진 그 죄뿐만 아니고 그 죄로 인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해 모든 문제, 그거 다 한꺼번에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따질 필요가 뭐 있냐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버렸다니까.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고,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맞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그대로.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기억치도 않으신다고 하셨다. 거기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지은 죄 때문에 아이고 어쩌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또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9장 26절 찾았습니까? 네. 그리하면 그가 자, 9장 26절 찾았습니까?
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단번에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좀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딱 한 번으로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 십자가 사건, 그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그 사건, 그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뻔했어.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라 말씀을 순종하면 그 지은 죄 기억나지 않는 죄도 다 깨끗하게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 말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은 서서 찢으면 밑에서부터 쫙 찢어 올라가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말이잖아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셨을 때 그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계속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와, 이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 참,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다 기록해놨을까, 이게 자꾸 보여요. 담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너는 참 담력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간이 크다, 이런 말 있잖아. 응? 아니, 저 무서운데, 밤에, 신부름 보내놓으면, 신부름 갔다 오라 그러면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애들 중에도 간이 큰 놈은 갔다 온다니까? 담력이 큰 놈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됐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거냐고 이게. 생각해봐. 얼마나 엄청난 거냐고 이게. 이런 담력을 다 가졌으니까. 이 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라.
바로 자, 우리의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좀 펴보세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이사야 43장 좀 펴보세요. 25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아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순종해야 죄에서 자유케 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딱정벌레, 검은 딱정벌레. 검은 딱정벌레가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 탁 가서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날마다 반복하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저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일교차에 의해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물기가 있다는 거죠. 수분이 있는 그런 물이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는 것을 딱정벌레가 알고 그 모래 사막 그 언덕 맨 위에 올라가서 탁 물구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딱정벌레 몸을 스치게 될 거잖아요. 그 물기가 딱정벌레 몸에 묻겠죠. 그게 묻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물줄기가 쭉 몸을 타고 내려오겠죠. 그 물구나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물이 딱정벌레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걸 마시는 거야.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살하다가 어느 날 카멜론에게 팍 먹혀버렸네. 그러니까 딱 그 검은 딱정벌레가 그동안 자기 땅에나 살아보려고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결국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검은 딱정벌레와 똑같은 신세다. 너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느냐?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그 원인이 알고 봤더니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창세기 3장 1절 1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저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요. 이 전도서 2장 12절 말씀 그대로 헛된 일인 거예요. 헛된 일. 바람을 잡는 일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또 학생들이 눈 뜨자마자 또 학교로 갈 겁니다. 어른들은 또 일터로 갈 겁니다. 그 일들이 헛된 일이에요. 바람을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짓을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다가 지옥 아가리에 탁 먹히게 됩니다. 아까 검은 딱정벌레는 카멜레온 입에 탁 먹혔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지옥 아가리에 탁 먹히게 된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삶, 그리고 지옥 아가리에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에서 받는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거기서 못 벗어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법을 지키면 되겠죠. 우리가 율법은 다 못 지켜요. 근데 믿음의 법 이거 하나는 지킬 수 있거든요.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다 못해요. 근데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 팔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문제 원인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문제 답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문제 답이 예수라고 가르쳐줘도 안 믿는다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져. 이 믿음 누가 주신 거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들은 딱정벌레, 검은 딱정벌레 신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고, 그러므로 아담이 가진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여러분이 실제, 거듭난 내가 진짜 나라. 거듭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라고. 이 겉사람, 겉모습, 이것 보고 속지 마시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그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것을 아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늘 이런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야,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나놓고도, 허허 하고 룰랄라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나 같으면 눈이 뒤집어질 일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룰랄라 하고, 태평스럽게, 그렇게 허허허 하냐. 그렇게 묻거들라. 나는 검은 딱정벌레 신세에서 벗어났거든.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검은 딱정벌레 이 영상 보여주면서 오늘 들었던 얘기를 전해주시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신세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시면 그 전해주는 그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돼요. 그 일 한 것만큼만 상급을 받아요. 그분에게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시세에 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것을 벗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많이 가르쳐 줍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